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계속 욥기의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그런 내용의 연속선상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고받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은 욥기 강의 12번째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을 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기 다라고 하는 실존의 존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8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악을 심고 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악을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다 뭐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자, 입기운에 멸망을 당한다. 입기운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육적인 우리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입의 기운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은 바로 첫째, 둘째, 셋째식이요 넷, 다섯, 여째식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의 기운에 의하여 다 악을 심는 자들은 악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악을 뿌린 자들은 하나님의 콧김에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로의 코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여움에 의하여 다 안개같이 사라지고 소멸될 인생들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10절 말씀으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 6,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6,000년 전에 기록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자화 되어서 기록이 되어진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화 되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그 영감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 문자적인 글씨에 의해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글자로 읽고 글자로 해석을 하고 글자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없겠기에, 때에 따라서는 어느 분들은 산기도를 하면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금식을 하며 영감을 받기도 하고, 많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 나아가 그 말씀의 의뢰에 의존해서, 그리고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오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씀이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는 사람의 생각이 담겨진 두 개의 잣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6,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오면서 바로 문자로 된 성경 그 자체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씀으로 알고 문자로 읽고 해석을 해 내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모르던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열고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 다섯,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또 인간의 마음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먼저 결론적으로 내어 놓으시고 그 결론에 이르도록 연역법에 의하여 66권을 총망라해 전개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늘들과 인간의 마음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결론에 이르도록 말씀을 전개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보면 안 됩니다. 문자 속에 담긴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문자 속에 담겨진 뜻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글자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현상적인 그런 문자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의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글자로 읽고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상실된 그러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이요 넷, 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인데 인간의 마음 땅을 하늘들로 이끌어 올려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실존적인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근본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고 이 내용이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그러한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의도한 내용과는 절대적으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대적을 하는 사람의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사람의 생각인 잣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66권 하나님의 경전 속에 담겨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옵니까? 사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자가 나오고 있는데 사자는 물론 짐승입니다. 사나운 짐승입니다. 그냥 사나운 물고 뜯고 찢는 그런 사나운 짐승으로 볼 것이냐? 아닙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사자로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하나는 육체적인 그러한 동물적인 그런 사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자는 사람의 잣대에 의한 육적인 사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자는 히브리어로 아르에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르에라고 하는 사자의 어원은 뭐냐? 이렇게 모은다는 얘기예요. 추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잣대 입장에서 볼 적에는 첫째, 둘째, 셋째의 법을 가지고 넷, 다섯, 여째 시기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육의 속성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수확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사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악을 심고 뿌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잣대에 의한 사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를. 그러니까 추수를 하되 무슨 추수입니까?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난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악을 깨트려야 되는데 악을 더 정식을 시키는 사자다 그 말이에요. 무지를 깨트려 소멸시켜야 되는데 무지를 뿌리고 무지를 정식시키는 사자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자가 우는 소리가 사자가 우는 소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마음 땅의 어둠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며 고난을 여기지 아니하고 역경을 역경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과 역경을 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실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무궁토록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런 자들을 삼키기 위하여 찾으며 으르렁거리며 포하고 공갈치고 협박하는 그런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소리지요. 누가 사자 보고 목소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건데 목소리가 아니라 소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한 소리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자, 이제 그쳤다 그 말이에요. 왜 그쳤습니까? 악한 씨를 뿌리는 자는 악한 열매를 계속 거두고 심는 자는 여호와의 콧김에 다 연기같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자의 으리렁거리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우는 소리가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졌느니라. 젊은 사자는 또 뭐냐? 젊은 사자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합니다. 카파르. 이빨은 샤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샤난. 그러면 젊은 사자였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올바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가진 자가 열매를 소멸시켜서 무지로다가 바꾸게 하는 사자가 젊은 사자예요. 이빨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에서 여째식의 법을 올바르게 자 세워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이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풀어서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이빨이라고 하니까 물고 뜯는 이빨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원전에서 뜻을 드러내 밝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빨이 무릎뜯고 있는 이빨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이지. 여기서는 법이 세워지도록 가르치는 것을 이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유와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글자로 읽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경전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지고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은 흩어지느니라.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이제 사람의 잣대에 의한 악을 심는 자들의 일련의 모든 행태가 지금 사자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은 다 끝나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앞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확대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무슨이란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조용히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말씀을 받았다, 나는 불을 받았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들고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들고 뛰는 거는요, 그런 일련을 못 갑니다. 말씀의 기초를 놓지 않고 들고 뛰는 거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신이 내렸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놓여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임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임합니까? 인간들 마음 땅에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라고요. 왜 임합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무지의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하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열매로 일으키기 위하여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조용히 임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간다고 큰 우리와 같은 소리를 떠들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마음 땅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덕윤리의 인격이 신앙의 인격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꿔지는 거라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육의 속성의 지배를 받고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거기에 안주하며 살던 인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조용히 임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이 임하면 무지가 죽잖아요. 근데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무지가 죽는 건데 죽는 거는 요란스러워요. 죽는 것도 조용히 죽는 거예요.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죽는 게 아니라고. 인격이 바꿔지는 건데 왜 소리를 지릅니까? 귀신은 들어왔다 나갈 때 소리 지르고 나가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조용하게 인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조용히 말씀이 오고,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가는 소리도 내 귀에 들렸느니라. 가는 소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오해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가는 것 같이 오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하고 가는, 세미하고 가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들릴까 말까 한 그런 말씀, 영적으로 깨닫고 결단케 하는 말씀, 말씀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는 직접 하나님이 속살거리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속살거리는 거는 마귀예요. 속살거리는 건 마귀입니다. 영분별 똑바로 잘 하셔야 된다고. 세미하게, 가늘게, 부드럽게 들릴까 말까. 이거는 뭡니까? 무지를 죽이는 내용인데, 무지를 죽이기 위해서는 조용하게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세미하고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속살거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곧 사람이 깊어진 잠을 잠들 때쯤 하였느니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때쯤까지는 말이 맞는데 하여선이라는 말은 쓸데없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밤에, 여기에 밤이라는 것은 자, 낮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밤이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하여, 이상은 환상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자 번거롭게 되었더니라. 자, 여기에 지금 사람이라고 그냥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나시예요, 아나시. 아나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목숨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목숨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왜 말씀하고 계세요? 결과 이건 죽는 건데. 뭡니까? 네 다섯 여째씩인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죽게끔 창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두운 무지도 창조하셔서, 빛은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세계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무지는 인간 마음 땅에다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마음 땅 속에는 이 무지를 빛에 의하여 깨트려 죽여야 될 이게 사명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이 사명을 가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안 죽겠다고 발버둥 쳐봤자 죽어야 될 인생이라고. 안 죽으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죽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깊이 잠들 때에 깊이 잠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피곤하고 정말로 노곤해서 자 깊은 잠 속에 골아 떨어졌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깊이 잠들었다. 무기력해졌다 그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무기력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여나가다 보니까 힘 빠지면 맥 풀리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맥 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힘 빠지고 맥 풀리면 싸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맥 풀리는 것이 엄습해 오면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요, 육적으로 삶을 영해 나가는 식으로 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뭡니까?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서 한순간도 갭이 벌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갭이 벌어졌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영적 사역에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밤의 이상이 뭡니까? 아까 고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밤은 고난과 역경이에요. 고난과 역경의 환상을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꿈이 뭐냐? 꿈은요, 개꿈이에요. 육적인 꿈을 가지고 논하면 다 개꿈 꾸는 거예요. 개꿈. 영적인 꿈은 뭐가 꿈이냐? 생명을 이끄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죽이는데, 내가 죽이지 않고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을 때 생명으로 살아나는 현상과 과정을 뭐로 보여주시느냐?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도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하려고 물으러 다니지 말라고. 무슨 얘기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의 무지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꿈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그걸
환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 마음 땅 안에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는,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꿈을 보여주시는데 나의 마음이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롭게 됐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정말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그대로 쫙 들어갈 줄 알고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보니까 고난과 역경이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은 뭐냐? 평탄한 길이 아니야. 역시 꿈속에서도 나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무지가 죽어란 얘기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밤잠 자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매 풀리고 힘 빠져버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전쟁하는 거라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우는 거라고.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내 속사람과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동안 멈춰보세요. 그대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생각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고. 아침 결단한 거 낮 저녁까지 통과가 안 돼요. 다 갈기갈기 찢어버려지는 거라고. 그 다음 1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두려움과 두렵고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격이 흔들렸나니. 번역이 완전히 이게 오역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 가지고 그 반응 일으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역이니 뭐니 이렇게 어떻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원전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오역을 오역이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원전을 보지 않고 할 바에는 모르겠지만은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마음 땅에 어두운 육의 속성과 싸워서 무지를 죽여나가는 데는 죽이고 난 다음에 뭐가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결론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생명으로 사는 결론이 오지만
생명으로 살지 못한 상태 속에서 무지를 죽이려고 할 때 뭐가 옵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죽이고 나면, 내가 담배를 끊고 나면, 내가 술을 끊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부작용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 것인가? 술을 먹고 접대를 해야 사업이 되는데 술을 끊고 나면 사업이 어떻게 영위가 될 수 있겠을까? 공포가 오는 거예요. 공포가 오는 거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골절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왜 골절입니까? 이게 뼈지. 뼈가 뭡니까? 인간의 이 몸을 지탱하고 있는 골격인 이 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뼈로 그냥 보면 성경이 열립니까? 안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지까지 뼈를 모르고 그냥 뼈로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를 않고 그냥 글자대로 읽고 해석을 하니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읽고 나니까 악당이 되는 거예요. 더. 마음 땅에 얻은 무지가 죽는 게 아니라 무지가 더 생겨나니까 악당이 되는 거지요. 뼈가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뼈예요. 넷, 다섯, 여째 시간 뭡니까? 살이에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성경을 열겠어요? 아담이 하나님 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뼈예요. 뼈를 가지고 있지만 이 법을 마음 땅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만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마음 땅에 얻은 무지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뼈, 이걸 갈비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해서 무지를 죽이고, 자, 하늘과 땅이 하나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여자에게 이 법이 넘어간 거예요. 갈비뼈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여자에게 넘어간 거라고. 여자에게 세운 거예요. 갈비뼈로 사람, 남자를 만든 게 아니라,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자, 그래가지고 여자가 아담의 정신 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넷, 다섯, 여째 시기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하나하나 상담해 가면서 꿰찔러 죽여 남자를 완성시키는 실존이 누구냐? 여자란 말이에요. 남자, 여자에 숨겨진 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면 성경 못 풀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의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똑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모든 신앙은 다 헛것이에요. 아담이 뭐라 했어요? 하와가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잖아요. 아담이 뭐라 했어요? 하와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럼 뼈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뼈예요. 근데 골절이 흔들렸다 그랬 있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법, 뼈를 가지고 넷,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적용하려고 하면, 살이 완성되도록 적용해 나가려고 하면 공포와 두려움과, 그런 뼈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이 뼈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 법을 적용을 못하는 거죠. 공포 때문에. 적용해서 무지를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부작용이 오겠는가.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떨려서. 그걸 얘기하는 건데 무슨 골절이 흔들립니까 지금. 1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여기 몸이 아니라 살입니다. 여기 이 살이에요. 몸이, 털이 쭈삣하여네. 이 도대체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제가 볼 적에는 번역을 하는 분이 이 내용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번역을 한 거야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이 흐름의 맥을 잡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단어만 가지고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뼈로 마음 땅에 얻은 무지를 꿰찔러 주기 위해서 이제 적용해 나가려고 할 때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앞이 아니죠. 내 얼굴 위로 지나간 거예요. 내 얼굴, 무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 거라고. 그랬더니 내 몸에 털이 쭈삣하고 기어올라왔다. 자, 털이 뭡니까? 털이라고 하니까 이 머리털이 아닙니다. 예?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뭡니까? 여기 지금 뭐 머리 두부를 덮고 있는 이 모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이거를 머리털이 쭈삣하고 기어 올라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걸 머리가 구원받았다. 머리가 바꿔줬다. 머리가 구원받는 게 뭐예요? 이거 생각이 바꿔줘야 되는 게 머리가 바꿔줘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많은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복음이 아니라 율법 밑에 그대로 예속이 되어 있다고. 많은 예수를 믿는데 그런 전부 율법적으로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역시 내 몸을 입고 십자가 6걸로 걸으시고 죽고 살아난, 이건 하나님의 형식이고 실제 내 삶 속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사는 대로 나도 죽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사는 역사가 없잖아요. 전부 형식주의, 전부 제사제도,
전부 이론적으로. 이거 다 율법이에요. 머리털이 뭐냐? 머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나와 똑같은 머리, 나와 똑같은 생각, 나와 똑같은 사상, 나와 똑같은 정신을 가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많은 예수를 믿는데 머리가 안 바꿔지면 아무것도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바꿔지는 걸 머리카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카락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머리가 쭈삣하고, 여기. 머리털이 쭈삣하고 기어 올라갔다. 머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로 바꿔주는 역사를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말은 성령 받았다, 불 받았다 들고 뛰는데 머리가 바꿔줬느냐 그야. 안 바꿔줬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머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랐다 그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자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바꿔줬다 그 말이지요. 머리가 100% 바꿔줬다 그야. 완전히 바꿔줬다 그 말입니다. (1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 영이 서는데 내 얼굴 위로 지나가는 그 성령이 섰는데 멈춰섰는데 그 형상을 분별치는 못하였어도 내가 형상을 못 봤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에 있었다.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었느니라. 목소리를 들었느니라. 형상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은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1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인생이.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여기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아나시예요. 아나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걸 인생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워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피조물들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긴 빛이고, 이건 무지, 어둠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창조주보다 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지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야. 그러면 피조물은 뭡니까?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하나씩. 죽이는 거로 피조물인 인생이 모든 삶의 여정을 끝나는 거라고.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우리도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면 빛의 본체인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처럼 보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보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재창조, 재창조, 재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으로 깨끗해질 수는 없는 거지요. 창조주의 그늘 밑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보다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18절) 말씀까지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신다.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바드입니다. 이건 마음 땅을 경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째수 여째식이 안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여기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무지의 얼굴을 깨트리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주는 마음 땅을 경작해 나가는 자를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이락도 믿지를 못해요. 왜 첫째수 여째식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워 마음 땅에 적용해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 빛의 존재로 바꿔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자를 왜 못 믿으시느냐? 왜 못 믿으시느냐? 고난과 역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 누구든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면 다 보따리 좀 써가지고 바깥으로 기어나가요. 첫째식 여째식이 바깥으로 기어나간다고. 맹세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한 말,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라고. 혈과육을 가진 인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자라도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시나니, 미련하다고. 아니, 왜 하나님의 천사를 왜 미련하다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천사를 왜 미련하다고 그래요? 여기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한 거예요. 천사는 거의 다 완성된 실존이 천사예요. 천사란 말은 마르아코. 열매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진 실존이 천사예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 나는 완전하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매일매일 부족한 걸 메꾸면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요소금을 지신 대로 걷고 죽고 살아 그리스도와 예수와 똑같은 편하담, 사람이 완성된 실존이 이루어지도록 이 길을 간다는 그 고백이 순간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를 너무 지나쳐서 자랑하기 때문에 미련한 거죠. 자랑할 걸 자랑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믿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큰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셔서 지금도 잣대 안에 들어가서 나를 양육하고 계시는데 억만분질이라도 보답하는 자세로 올곧게 마음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이 믿고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경작을 하고 이끌어 올려 완성시키는 데에 주력해 나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